자, 이 지금의 정황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 지금 이 자리는 다락방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다락방 강화, 또 예수님의 고별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너무너무 귀중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소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으시고 소수로 상대를 하시고 소수에게 집중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의 모든 걸 거셨죠. 예수님은 재단을 만들거나 조직을 만들거나 때로는 건물을 세우거나 책을 발간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12명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셨는데요. 자,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매우 제자도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35절을 먼저 읽어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표징, 또 제자의 표지라고 하면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의 제자는 누구인가? 그 제자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게 조건이죠. 조건부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인이다 이런 표현들,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실한 분이 있고 또 확실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때 가장 분명한 표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누가 제자인가를 보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제자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아니고 오직 사랑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훈련을 많이 받으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때로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죠? 자, 이 메시지는 사실 누구에게 염두에 뒀을까?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머리로만 받아들였던 거죠. 실제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얘기했지 실제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결국 그들의 시기심으로 예수를 죽이고 말았죠.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생활, 교리로 무장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문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죠?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종교는 무서운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본질을 다루십니다. 그 본질이 뭐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왜 새 계명이라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구약에도 있어요. 신명기 19장 18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하라는 거죠.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간념적이거나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신, 자기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놓으신 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새 계명으로 얘기했다는, 이 계명은 명령입니다. 선택이나 권면이나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
그것은 결국은 너의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기준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 기준으로, 내 방식으로 내가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이게 새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목표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힘든 것 중에 힘든 게 사랑입니다. 아마 보세요. 이 세상에 역사를, 온 역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문명을 세우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기도 하는데,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 딱 우리는 지금 13장 안에 한 사람의 인물이 딱 떠올라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지금 이 다락방 안에는 가룟 유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장에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팔려고 시도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에게야말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죠. 위로가 필요하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뭐죠? 배신을 하는 거죠. 이것은 칼로 에이는 듯한 고통을 예수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가장 혹독한 시간에 제자의 그 뼈아픈 배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무도 몰라요. 눈치를 아무도 채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같이 동거동락하는데 그의 배신을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을까요? 아이런사이더라고 하는 분이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신사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내고 막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오늘날의 기준으로 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클래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격조가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젠틀하고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우아하게 하고 모임을 가질 때 가장 진지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살 줄 알고 어디를 보나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조차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런 누구입니까?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의 적이 되어 있는 거죠. 원수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배반한 사람. 그는 이미 제자가 아니야. 본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 만찬장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초대장을 준 겁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초대장을 건네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떡 조각까지도 유다에게 내미시죠. 26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것이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의 발까지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크리스토스톰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의 발을 아마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씻어주었을 것이다. 떡 한 조각을 유다에게 건너주십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과 함께 마주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혹독한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모욕한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식탁에 앉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잖아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만나잖아요. 선을 끊어놓고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 인간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제발 그 사람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이런 누군가 내가 선을 꺼놓은 사람, 제발 그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그런 사람들. 내가 오늘 4부에 나온 이유, 그 인간이 5부에 나오니까.
여러분, 오늘 새 계명이라는 거,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룟 유다까지 품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 지금 혹독한 십자가의 목전에 지금까지 3년 동안 그렇게 공을 들이고 동거동락하며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말씀을 들었던 그가 지금 배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배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에게는 뼈아픈 경험입니다. 그를 품으신 거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조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속한 사랑방에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사랑방에 가기만 하면 그 인간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난주도 그 인간은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사랑방 좀 바꾸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대략 난감. 그래요. 인생도 짧은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함께 고통하며 몸부림을 치기보다는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 즐겁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해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뭐예요? 사랑방을 옮겨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옮기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전 사랑방에 내가 싫어하던 그 사람보다 한 수 더 뜨는 인간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공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랑의 대상을 내가 고를 수 있는가? 피한다고 바꾸는 게 가능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거북한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랑의 용량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 인간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의 품이 넓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원수는 갚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의 기초에 세우지만 늘 변화무쌍해요. 에로스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사랑은 만족에 도달하기 어려워요. 내 기준에 드는 인간을 찾는다면 결국 나는 고립되는 겁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결국 나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 존재라는 걸 뒤늦게 깨닫죠. 그래서 우울해지잖아요. 우선 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나는 과연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자기의 평가를 하면요, 문제 많아요. 우리가 상대가 영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나는 상대에게 어떤 존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부분 우리가 잘 생각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만큼이라도 살아온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자비가 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야 돼. 나를 만족시켜줄 조건이 충족할 때만 사랑한다면 불행한 거예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어떻게 씻어주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을 향하여 자신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것은 주님의 사랑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출신이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MBTI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계층도 달라요, 살아온 삶의 변경도 달라요, 학식도 달라요. 여러분, 직업도 달라요. 교회만큼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비슷한 부류가 만나잖아요. 부수나 뭐 나이든 직업이든 경험이든 취미든 비슷한 그룹들이 만나서 뭔가를 조직하고 뭘 일을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키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 35절에 세 번이나 나와요. 서로라는 단어,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여러분, 이 메시지, 서로라는 말은 뭘까요? 주님은 1차적으로 제자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서로라는 말은 상호적인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의미를 좀 더 좁히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돼야 된다. 온 인류를 어떻게 사랑해요? 아프리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고 주님은 너희들 옆에 있는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해. 너가 오른쪽 왼쪽 서로 발레고 서로 섬김을 요구하는 너희들 안에 먼저 사랑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발전되어서 그게 점점 확장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어떻게 다 사랑해요, 여러분? 수영록에 사랑한다. 너무 모호한 겁니다. 사랑방 안에서 내 곁에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나와 가장 관계를 맺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게 안 되면 다른 사람 못 사랑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더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온 이웃의 아내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에 사랑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봉사 위험해요. 그건 위선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봉사 열심히 하는데 막 그냥 직분도 받았는데 집에 가서는 대학생 아들을 두들겨 패. 미국의 어떤 교회가 그렇대요. 나 이 미국 가면 큰일 났네. 이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초신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뭘 느껴야 돼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는 거죠. 와, 진짜 이거는 다른 은하들 레벨에 다른 곳이네. 아,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은 오직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닌대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서로래요. 서로를 바라보래요.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홀로 기도만 한다고, 홀로 예배만 드린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 아니에요. 혼자 기도생활 하루 10시간 해도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혼자 산 위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마 내 신앙 나만 지키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관계 안으로 서로 사랑을,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이 일 중심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문제는 관계에 약한 거예요. 관계.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은 잘하는데 강성이야. 세. 아주. 자기 주장이 너무 세. 능력이 있는데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 이런 교회는 달라요. 결과주의,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늦어도요, 기다려주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 안에 관계가 끼어지지 않고 사랑을 이어가는.
여러분, 신앙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관계예요. 나와 너예요. 독일어로 얘기하면 ich und du예요. 나와 너예요. 여러분, 사랑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는 사랑을, 그걸 개인, 혼자만 사랑을 자기 애라고,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병적인 자기애입니다. 그 사랑은 완성될 수 없어요. 사랑의 기본은 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둘 관계라는 거, 서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는 개념이 뭡니까? 나와 너라는 거잖아요. 관계잖아요. 연인이 가능한 게 나와 너가 있기 때문에, 나와 그것이 아니고 나와 너, 1대1의 인격적 관계, 배우자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이게 전부 다 뭐 서로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관계를 사랑으로 연결해요. 여러분, 나만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없고 나만 있으니까 뭐예요? 외로운 거잖아요. 우울증이 오는 거잖아요. 불행의 원이요, 대부분의 잘못된 모든 습관, 중독은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증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결의 길은 공동체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것은 가정에서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 문제는 사랑하려고 할 때 순간부터 난항이 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교회 공동체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사랑을 이룬 게 아니고, 나와 같아서 하나가 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면 안 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도 안 돼. 내 기준에 드는 사람을 고르려고 해서도 안 돼. 나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내 기준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획일화시키지 않고, 억지로 하나를 묶으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그분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숙해요.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이 뭘까요? 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 사랑의 바자를 해요. 바자회를 사랑의 바자회인데 바자회 하면 싸워요. 이름은 사랑이 붙었는데 싸워. 뭐 여기 좀 더 돕자, 저기 먼저 돕자, 뭐 5대5로 하자, 뭐 이러다가 누가 뭐 하자 했는데 뭐. 어떤 교회는 어려운 형편에 열심히 헌금을 해서 예배당 잘 지어놨는데 그 안에 싸워요. 아름다운 건물 안에서 왜 싸워요, 여러분? 입당 기념으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1, 2층으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려요. 회개망쳐가죠.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건물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싸우고 다 하는데 사랑을 못해. 사랑에 실패해. 주님이 다 못해도 돼. 사랑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 제가 목회를 경험할 때 이민교회들은요 많이 싸워요. 진짜 겉으로는 멀쩡한데 얼마나 싸우는지. 싸우면 교회가 나누어져요. 나누어진 교회는 또 나누어요. 그러니까 뭐 1교회, 2교회, 3교회. 그래서 제1교회, 제2교회가 나온 거예요. 분립이 아니라 분열이죠. 교회 이름도 잘 지어요. 이름은 연합교회인데 연합이 안 돼. 사랑교회인데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파가 나뉘어지고. 아볼로파, 바울파. 나중에는 뭐 붙이기 어려우니까 어떤 반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 그리스도파니까 한쪽은 뭐예요? 예수파다. 그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여러분, 싸우는 이유를 보면 유치해요. 주일 점심을 국밥을 할 건가 샌드위치로 할 건가, 주일날 카페를 운영할 건가 말 건가. 예배는 꼬박꼬박 잘 드려요. 축복성도 잘 불러요. 근데 집에 가서는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이중성에 그냥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죠. 싸우면 여지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쿡 빠져버려요. 행사, 사역, 일 쉬워요. 재밌어요. 근데 사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싸우면 교회가 무시무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늘 싸우니까 교회 갈 때 헬멧 쓰고 가요. 머리 터질까 봐.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일은 쉬워요. 사랑이 어려워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교회의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의 재정력 때문에, 건물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인재들 때문에 감동받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을 그런 면에서는 따라가려면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 여러분, 재정, 건물, 시스템, 세상이 훨씬 더 화려해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코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누가 예수의 제자입니까? 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12명의 갈릴리 천부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공동체는 하나예요. 주님께 제자를 통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간판만 달았다고 공동체가 아니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공동체.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이 방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충동적이나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굉장히 레디컬, 급진적이에요. 이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단했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을 하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아무리 사랑을 줘도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힘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다시 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사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진짜 사랑. 여러분, 오늘 세상을 보십시오. 없는 게 없습니다. 풍족한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가 없어요. 뭐죠? 진짜 사랑. 가짜 사랑은 너무 많아요. 근데 다 흉내내는 거죠. 사랑을 흉내낸 거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함량 부족인 거죠. 사랑은 하긴 하는데 목이 말라. 세상에 우울증이 늘어나는 이유예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 다른 건 다 하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안 돼. 그 사랑의 부족이 우리의 삶을 부대끼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한다는데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병이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사랑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힘있게 선포하죠.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사랑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으로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오직 사랑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세상에 보내는 것, 그것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랑이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냐? 그 사랑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나도 당신이 나가는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동물도 사랑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 거죠. 내가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식을 챙기고 자기 동양과 학연이 얽히고야 움직이는 사랑, 그런 사랑과 다른 십자가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십자가를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려고 애썼다기보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었어요. 그런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은 그 사랑의 깊이를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 여기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사랑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리로 무장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최고의 경험은 사랑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며 사랑을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다른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많이 강조합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많이 경험합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듣고 경험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새 계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혁명일까요?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불러요. 기술 문명일까요? 오늘 AI 시대의 기술 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교회가 재현해낼 때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하여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은 인내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 기다려 주는 것, 먼저 희생하는 것,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고 기다려주는 것,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에게 내 자신을 맞추어 주는 것. 여러분, 사랑은 이기는 게 아니고 져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식에게 져요, 여러분? 부모가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 그 아들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거, 아직 부모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도 들어주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 망할 줄 아는데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악당으로 만들지 않는 것. 옳은 소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소리를 통하여 정말 그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복잡한 그 수 없는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요란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천사의 방언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믿음으로 대단한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꽝이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 모여 있으면 교회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면 말아요. 교회가 50년의 역사 속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내가 상대의 짐까지 져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을 그분이, 그리스도가 대신 져주시는 것. 우리의 죄의 짐을 그분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셔서.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다 해놓고도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은 반대.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의 얘기는 전부 다 세상에서 또 반대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쪽이 아니라 상대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에 더 민감한 삶이 사랑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은 이미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상대의 필요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뺏고 빼앗기는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해체하고 나누어 주는, 손해보는 거, 비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재현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누가 줄 수 있어요? 이런 받고자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사랑을 줄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으니까 받고자 하는 거죠. 근데 받고자 하는데 그 사랑을 채워줄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갈등하는 거잖아요.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마음이 넉넉합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 십자가를 만나면 그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내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어도 다투지 않고 품어내고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손해보고 억울해도 참을 수 있는 힘이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홀로 외딴섬처럼 잊지 마십시오. 서로라는 단어를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소그룹 사랑방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연결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사람을 통하여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공동체가 아니면 치유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때로는 실로도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할 소리가 뭡니까? 저 교회 무지커 의미 없어요.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야, 교회 직분이 뭐야, 뭐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어. 건물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커져가야 합니다. 신자는 사랑에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숙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성경 신령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 아닙니다. 봉사 경력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사랑이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교회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사랑을 베풀 때 그가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상상하게 만드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스도인 하면 이기적인 존재로 세상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깊이 뉘우쳐야 돼요. 누군가 사랑을 베풀 때, 누군가 친절을 베풀 때, 누군가 희생할 때,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주님이 꿈꾸셨던 그리스도인.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식별하는 방식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실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을 닮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사랑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에게 사랑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저는 코리텐본 여사의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인상적인 스토리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나치하에 고문을 당하고 언니와 함께 고문을 당하고 자기 눈앞에서 언니가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나치 치하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살았던 그가 전쟁이 끝나고 자유인이 되어 그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간증을 다니는 어느 날 어느 교회에 마치고 입구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나오는 한 사람의 영상, 잊을 수 없는 자기 언니와 자기를 고문했던 그 사람도 민간이 되어 세월이 흐르고 그 집회에 왔어요. 그걸 본 순간 코리텐본 여사는 그 인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자기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보는 순간 나는 도무지 저를 사랑할 수 없다. 나는 도무지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이 쩌벅쩌벅 자기에게로 가까이 다가오면 그 순간 식은땀이 흐르고 피는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자기는 입에서 끊임없이 나는 저를 사랑할 수 없다. 근데 그가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안는 순간 사랑의 영이 코리텐본 여사의 심령을 사로잡으며 그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끌어안는 순간 허락하셨다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코리텐본 여사의 그 간정집에서 그 아름다운 감동적인 얘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랑의 영이 임하사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자가 앞에 앉아있음을 보고 끝까지 그에게 사랑을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버리고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생각이 없었던 베드로, 그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다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디베랴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놀라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랑의 혁명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 사랑을 너희가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이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사랑을 통하여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 경험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까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우리 관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